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22명 왕 가운데서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3명의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기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개의 장을 할애하여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가 한 일을 2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의 성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고 제사장들을 세워 섬기게 한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전에 선왕들도 많이 행하였던 일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독특한 점은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 유월절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사건의 의미를 2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유월절 잔치에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을 대거 초청함으로 남과 북이 다시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살펴보자면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출하여 모든 약소국들을 정복했지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아수르에 의하여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였고 부족별로 이곳저곳에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BC 722년이었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BC 715년이니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7년 후에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유월절 잔치에 초청한 것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지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은 것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2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랜 동안 여러 차례 서로 죽고 죽이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라의 명맥이 끊겼지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둘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유월절의 날짜를 한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축제 날짜에 맞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한 달 미룬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정해진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예식을 잘 몰라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그들을 그 축제에 참여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율법에 기록된 규정보다 그 규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멀리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날짜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는데 더럽다고 해서 그를 끌어안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그는 진정 위대한 왕이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고 나라 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가졌고 율법의 글자보다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적인 유다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치를 영속시킬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 없나요? 성경을 아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를 따를 수 없을까요? 남과 북을 모두 끌어안으려는 포용력, 이를 위하여 모든 법과 제도를 고치려는 용기를 본받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북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축제를 벌이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요?